오늘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9장 보겠습니다. 9장 1절에서 9절까지 보겠습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읽겠습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게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네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눈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리라. 자,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말씀의 제목은요, 사울아 사울아, 이 두 말을 제목 삼아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사울 부르시는 거죠. 우리 지난주에 금요일과 토요일에 양일에 걸쳐서 바이블 캠프,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사경하고 묵상하고 나누는 그런 한 달에 한 번씩 있는 그런 모임을 가졌습니다. 이번 달에도 하나님께서 귀한 은혜를 주셨는데, 늘 모임을 하면서 깨닫는 것은,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모이는 모임에는 두세 명이 모인 자리에서도 성령께서 함께 하신다, 주께서 함께 하신다. 우리 모이는데 참 깊은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 모임 가운데 누가복음 15장의 말씀을 저는 증거했습니다. 세 가지 비유를 전했는데요. 예수님의 그 주옥 같은 비유, 잃어버린 양의 비유, 잃어버린 은전 드라크마의 비유, 또 탕자의 비유죠. 비유 하나하나가 들으신 분은 어땠는지 몰라도 저는 그랬습니다. 알면 알수록 이 비유 속에 담겨 있는 비유가 가리키는 세계가 참으로 깊고 오묘하다, 참으로 정확하다 말이에요. 그런 걸 새삼 깨닫게 되었습니다. 지금도 제 안에 그 비유의 말씀의 그 여운이 여전히 남아 있는데요. 한 사람이 잃어버린 것을 찾는다라는 것, 이것이 뭘 얘기하는 것이냐? 우리 각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찾으시고 부르시는 세계가 그러한 것이다. 버림받아 마땅한 자들, 아무 쓸모없는 자들, 하나님 떠나 마음대로 사는 자들을 그저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멸망의 길로 가도록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찾으시고 기어코 찾으시고 그를 변화시켜내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우리를 향한 것이다, 우리에게 임하고 있는 것이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도 그런 자 하나를 하나님께서 찾으시고 부르시는 이야기죠. 참 우리가 비유로 들을 때는 그 세계가 깊고 그 의미가 커서 우리 쉽게 깨닫지 못할 수 있는데, 성경을 보면 이게 이런 세계구나 알 수 있습니다. 그런 자 하나를 아주 악한 자를, 나쁜 자를
하나님께 찾으셔서 변화시켜내는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부르시는 거죠. 찾고 부르시는 건데.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찾고 부를 때 어떤 사람을 찾겠습니까? 어떤 사람을 부르겠습니까? 가능하면 좋은 사람을 찾지 않겠습니까? 가능하면 능력 있는 자, 하여튼 그런 자를 찾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래야 할 텐데 하나님의 부르심은 가능한 나쁜 사람을 부르신다. 그렇다고 착한 사람 안 부르시는 건 아니지만 회사에서 인사를 담당한 사람이 있다고 해보십시오. 혹은 면접관이 내가 면접관이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 여러 사람 수많은 사람을 보고 선택을 할 것인데 여기 대학에 다니시는 분들도 면접을 보셨을 것입니다. 교수님들이 내 앞에 있었을 것입니다. 교수님의 입장에서 보면 어떤 사람을 뽑을까? 좋은 사람 뽑아야 되지 않습니까? 능력 있고 똑똑하고 참 괜찮은 사람을 뽑아야 된다. 뽑는다는 선택이죠. 선택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실 때를 보면 사람이 보는 것과 사람이 선택하는 것과 다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참 다릅니다. 그래서 죄가 많은 사람일수록 더 주목하는 대상인 것입니다. 이게 특이하죠. 왜? 죄가 많으면 저 죄인이 바뀌면 얼마나 큰 은혜를 드러낼 것이냐, 얼마나 저런 인간이 바뀌면 얼마나 더 큰 사랑이 저를 통해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질 것이냐,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우리의 부르심이란 우리 자신을 보면 하나같이 죄인이 아닙니까? 별 볼 일 없고. 제가 이제 3월 들어서 학부모가 됐는데요. 아이를 이제 처음 보냈는데 참 기분이 묘했습니다. 묘해서 입학식 처음에 갔는데 그 아이들이 가득한데 아이들보다 더 많은 부모님들이 또 와가지고 발디딜 틈이 없었어요. 그 많은 아이들 속에 저희 아이가 거기 하나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 1층에 사람들이 붐비니까 저 위로 올라가시고 위에서 다 볼 수 있다고 해서 위로 타고 올라가서 봤는데 뭐 사람들이 다 자기 아이들만 볼 거 아닙니까? 근데 제가 제 아이를 봤는데 정말 조그맣고 키도 작고 저 무리 속에 너무 보잘것없이 보이는 겁니다. 위에서 보니까 전체에서 하나님께 우리 보실 때 참 이 마음이 아닐까. 저 많은 무리들 속에서도 네가 특별하단다. 네가 귀하단다. 뭐 다른 사람들 많은 학교에 들어가기 전에 많은 좋은 공부 교육을 시키고 좋은 걸 보고 경험하고 온 친구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렇다 하더라도 네가 특별하다. 네가 보잘것없는데 그런 선택에 관해서 하나님의 우리에 대한 선택에 관해서 참 많이 생각을 했습니다. 바이블 캠프를 준비하는 사람들하고 이제 캠프가 끝나면 이제 영상을 하나 이렇게 같이 보면서 또 생각을 하고 그런 시간이 있는데 영상은 이렇게 어떤 영상을 할 것인가 고르는데 이제 이번엔 틀지 않았는데 고른 것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굉장히 인상적이었는데요. 남미의 열대 우림 지역에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한 젊은 선교사들의 이야기입니다. 수개월 동안 이분들이
참 미개한 지역에 복음을 전하려고 이 젊은 사람들이 그 복음을 전하려고 애를 썼던 것입니다. 근데 바로 들어가면 반감을 가지고 충돌이 생길 수 있으니까, 복음을 전하는데 장애가 될 수 있으니까 어떻게 하냐면 저기 비행기를 갖다가 먹을 것을 막 떨어뜨려 줍니다. 입을 것을 막 떨어뜨리고, 미개한 종족이니까 의약품 같은 것도 막 내려주고, 그래서 환심을 살려고 마음의 문을 열려고 계속 그렇게 하다가 어느 순간에 돼서 이제는 그들이 마음이 열렸겠지 하고 이제 복음을 전해야겠다. 그래서 이 5명의 젊은 남자 선교사들이 들어간 것입니다. 직접 들어가는데 한 5일이 지났습니다. 5일이 지났을 때쯤에 이제 선교 본부에 보고를 하지 않습니까? 선교지가 이렇고 사람들이 이렇고 이런 상황입니다. 보고를 하는데 5일이 지났는데 아무 소식이 없는 것입니다. 무슨 일이 생긴 거 아닌가 해서 그 본부 쪽에서 이 사람들을 찾으려고 나선 것입니다. 갔더니 아니나 다를까 끔찍한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이 5명의 선교사들이 다 무참하게 살해된 것입니다. 참 슬픈 일이죠. 이 땅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지금도 여러분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들어가는 많은 선교사들이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아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 그 사건 이후로 이 죽임당한 선교사들이 슬플까 아닙니까?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그런데 그 선교사들의 아내들이 결심을 하고 그곳에 그들이 다시 들어가는 것입니다. 다시 들어가서 더 헌신적으로 그 종족에 있는 사람들을 보살피고 먹을 것을 주고 그랬던 거죠. 그러니 그것에 사람들이 좀 의아할 것 아닙니까? 이상하다. 그러면서 그곳의 추장이 물었습니다. 당신들은 누구입니까? 도대체 이런 곳에 들어와서 이렇게 애쓰면서 수고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그랬더니 아내들 중에, 부인들 중에, 죽은 선교사의 부인들 중에 한 사람이 이렇게 대답을 한 것입니다. 저희들은 당신들이 죽인 남편의 아내들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전했다 말이에요. 그 이후에 그 부족의 사람들은 다 예수를 영접하게 됐습니다. 예수를. 놀라운 것은 그 비참하게 살해한 자 중에 한 청년이, 부족의 청년이 그곳의 목사가 되었습니다. 이 목사, 이 목사가 된 사람의 그냥 목사가 된 것이 아니고 오늘 바울의 부르심처럼 굉장히 그 영적인 충격이 있었던 거죠. 왜? 어떤 충격입니까? 난 그들을 무참하게 죽였는데. 근데 이 선교사가 총을 갖고 있어요. 총을 갖고 날 쏠 수도 있는데 쏘지 않았단 말이에요. 이 죽인 순간에 죽으면서 이 선교사가 하는 말이 이렇게 말했다는 거죠. 그 부족의 언어로. 난 당신의 진실한 친구입니다. 이것이 청년의 마음에 깊이 남은 것입니다. 충격이. 난 죽이는데 우리의 언어로 진정한 친구라고 쏘지도 않고. 그 영상을 보는데 너무 오래 남아가지고 마음에. 오늘 본문의 이야기에 계속 이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고 우리가 아는 그리스도의 사랑이라는 게 뭐냐,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게 뭐냐, 이게 엄청난 것이다. 지금 바울의 회심의 이야기죠. 정말 악한 자죠. 정말 나쁜 자죠. 하나님께서 이 한 사람을 부르시는 것입니다. 한 사람 부른다.
이 부르심 속에 참 잃어버린 하나를 찾듯이 이 부르심 속에 주님께서 우리를 찾고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선택하신 너무도 깊은 세계를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우리는 그냥 이렇게 교회 오고 말씀 듣고 예수 믿게 된 것 같지만 그 단순한 일이 아니다. 아주 깊은 그 과정이 있는 것입니다. 영적인. 그 우리가 보길 원하는데요. 그렇습니다. 바울인데요. 바울은 최대의 그 신약의 절반 이상을 기록한 최고의 복음의 전파자 아닙니까? 전 세계의 복음을 세계 선교를 가장 크게 그 역사를 확장했던 그런 자가 어떻게 부름받았냐? 처음에 이름이 사울이었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최대의 핍박자였어요. 최고. 이보다 그리스도 예수 믿는 자들을 박해했던 자 있었을까? 그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가 이렇게 변화된 과정이 있는데요. 우리 자세히 알자면 사도행전 7장에 있습니다. 7장에 초대교회에 스데반 집사라는 사람이 순교를 당한 장면이 있습니다. 순교. 어떻게 순교를 당합니까? 복음을 전하다가 그걸 듣기 싫어하는 자들이 귀를 막고 이렇게 돌로 쳐서 죽인 것입니다. 돌로 쳐서 죽인다. 이게 얼마나 끔찍한 것입니다. 그 쳐서 죽임을 당할 때 죽이는 자들의 옷을 담당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게 누구냐? 이 사울인 것입니다. 더 악하죠. 나는 피는 안 묻히겠다. 같은 입장에 있어서 피는 묻히지 않고 죽이는 것입니다. 그 처음 교회의 위대한 집사,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스데반 집사가 그렇게 죽임을 당한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죽는데 이 사울이 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것을 목격한 거죠. 그게 뭐냐면 끔찍한 죽음을 당하는데 괴로워서 고통 중에 사람이 죽는 게 아니고 그렇다고 고통이 없었다는 말이 아닌데 죽는데 죽임 당한 사람이 이렇게 기도를 한 거예요. 주여 이 죄를 저들이 돌리지 마옵소서 하면서 평안히 자니라. 7장 이렇게 기록되죠. 이 사울이 이걸 본 것입니다. 이게 뭐지? 우린 그걸 증오에 가득 차서 죽이는데, 쳐서 죽이는데, 끔찍하게 죽이는데, 이 사람은 우리에 대해서 괴로워하지도 않고, 우리에 정죄하지도 않고, 죄를 저들 돌리지 마옵소서 평안히 자니라. 얼굴이 평안했다는 거죠. 이 사울이라는 자가 얼마나 증오가 가득했는데 그걸 보고 분명 충격이 있었을 거죠. 이게 뭐냐. 그런데 그 사건 이후에 오늘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 어떻게 시작합니까? 그걸 생각하고 봅시다. 9장 1절을 읽었죠.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여전히 말이라는 이 단어를 주목해요. 여전이라는 게 뭡니까? 그가 영혼에 충격이 있었습니다. 충격이 있었으면 그렇죠. 이 뭔가 내가 잘못되었다 라는 걸 깨달아야 되죠. 그 돌이켜야 되잖아요. 이렇게 이게 뭔가 아닌 것 같다. 돌이켜야 하는데 여전히 더 큰 증오와 악의가 가득 차 있는 이 사울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분명히 사울은 스데반의 죽음을 보고 가책을 느꼈을 것입니다. 가책을 느꼈다. 우리가 양심이 찔림이 하나님께서 모든 인간에게 양심을 주셨습니다.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는 것이 다 있는 것입니다. 찔림이 왔다 말이에요. 분명히 회개한 자로 가야 될 텐데 더 박해하는 자로, 더 죽이는 자로 갑니다. 이건 아니다 말이에요. 어떤 면에서 그 찔림, 양심의
예? 고통, 그건 정말 괴로웠을 것입니다. 더 그것을 없이 하려고 이거를 뭐랄까요? 잠재우려고. 응? 왜 죽이려는 더 죽이는 사람 돌이켜 왜 안 돌이키냐? 자기가 믿고 있던 신념이 있는 것입니다. 이게 무너지는 것이 두려운 것입니다. 자기 행위가 잘못되었다는 걸 인정하기가 힘든 것입니다. 우리도 여러분 우리를 볼 때 이런 고집스러운 게 있을지 모릅니다. 인간은 모든 선한 것을 사랑하고 그런 것이 인간인데 뭔가 이렇게 찔림이 오면 돌이켜야 되는데 고집스럽게 그것을 돌이키지 않고 더 큰 죄를 짓는 자리로 나아가는 모습. 우린 지금 사울이라는 자의 극적인 회심의 이야기를 보는 것이지만 그러나 우리 안에도 크든 작든 간에 같은 모양의 죄가 우리 안에 있는 것입니다. 응? 하나님은 우리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신다 말이에요. 멸망의 길로 달려가도록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고 꼭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건 돌이켜야 되는 거죠. 그런데 여전히 살게 등등해서 대제사장에 가서 뭘 합니까?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른 사람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 잡아오려 함이라. 그러니까 예수 믿는 자는 꼴도 보기 싫다. 다 죽여버리고 싶다. 그래가지고 그렇게 하려면 뭔가 이렇게 이제 죄인들을 이렇게 붙잡으려면 우리가 영장을 청구해서 오지 않습니까? 영장을 청구해서 허락을 받아서 이 사람들 잡아오겠다. 내가 그래서 다메섹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다 잡아오려고 바울은 살기가 등등해서 가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에서 다메섹까지 이 거리는 약 99km라고 알려져 있는데 긴 거리죠. 긴 거리.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가지고 뭐 죽이든지 고문하든지 그렇게 하려고. 이 하루 만에 갈 수 없는 거리고 이 거리는 너무 뜨거운 지방이어서 태양빛이 뜨거워서 사람들이 돌아다니지 않는 그런 쉽게 갈 수 없는 길임에도 불구하고 자기 안에 신념이 있다면 어떤 신념? 예수 믿는 자들은 잘못된 집단이다. 그건 이단이다. 그 말살되어야 할 무리들이다. 그 신념 때문에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보십시오. 이 극단적인 폭력과 살인을 저지르는 무리들이 있지 않습니까? 응? 이들 안에 그들이 그냥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뭔가가 있는 것입니다. 그들 안에 자기가 옳다 여기는 있는 것입니다. 죽이는 것이 신의 뜻이다. 폭력이 신의 뜻이다. 신념이라는 게 얼마나 무서운 것입니까? 무섭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자들에게도 회개의 기회를 꼭 주십니다. 사울도 스데반의 모습을 통해서 기회를 주신 거죠. 네가 여기서 돌이켜. 그런데 더 집요하고 더 고집스럽게 더 악한 마음을 갖고 잡으러 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악이라는 것은 꼭 심판이 있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죄를 계속 짓지 않습니까? 곧바로 심판이 안 와도 어느 날 더 큰 심판이 오게 된다고요. 우리 이걸 알아야 됩니다. 반드시 끝이 있는 것이다. 악은. 그래서 사울의 끝을 봅시다.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큰 빛이 굉장히 신비로운 체험이죠. 이 볼 때. 뜨거운 태양이 내리쬐는 대낮에 그 태양보다 더
뭐 태양과 다른 뭔가 다른 빛이, 더 강렬한 빛이 자기를 둘러싸요. 굉장히 놀란 것입니다. 4절에 땅에 엎드려서 들을 소리가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사울아 사울아 부르시는 거죠. 주님의 음성입니다. 응? 2번 불렀다. 이건 부르고 또 불렀다. 성경에 2번 부르는 것은 굉장히 간절한 세계를 말하는 거죠.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암탉에 새끼를 품듯이 내가 너희를 품었거늘 예루살렘에 예루살렘 이스라엘아 이스라엘아 간절히 이 악한 자를 부르신 거죠. 부르시고 말씀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근데 사울은요 예수님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응? 예수님을 박해한 적이 없었던 사람. 그런데 예수님의 음성이 응? 네가 나를 왜 박해하느냐. 이 안에 깊은 세계가 있습니다. 이 음성 속에는 우리 예수 믿는 자들과 예수님은 하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통스러울 때 주님께서도 고통스럽고, 우리가 괴로울 때 주님도 괴로우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체휼하시는, 모든 것을 함께 우리보다 더 깊이 경험하시는 주님이시다. 그러니 믿는 자들을 박해하는 것은 예수님을 박해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자들을 박해하면 안 됩니다. 믿음의 형제들을 박해하면 안 됩니다. 응? 우리가 이런 자리에 설 수 있다는 이 말씀 볼 때 2가지 생각되죠. 내가 박해받을 때 주님도 이 고통을 함께 하신다는 큰 위로가 되죠. 그러나 내가 이 자리에 설 수 있다 말이에요. 예수 믿는다고 멸시하고 예수 믿는다고 바보 같다고 욕을 하고 그를 미워하고 이 주님을 내가 박해하고 있는 것이구나. 그걸 생각해야 돼. 어쨌든 사울은 그 음성을 듣게 됩니다. 사울아 사울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했더니 땅에 엎드려서 들으며 소리가 있어 하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여러분 주님의 이 음성을 들으면 우리 모든 것이 정지됩니다.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네가 행할 것을 너에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여러분 이거 볼 때 최고로 끔찍한 박해자가 아닙니까? 사울이라는 자가. 그 주님은 어떻게 그에게 다가가시나. 끔찍한 죄인이면 화를 내셔야죠. 야 이놈아 하면서 응? 너 그러다가 크게 너 벌 받을 거야. 응? 위협을 줘서 막 큰 사고를 당하게 해서 그 박해를 멈추게 한다든지 뭐 그런 방식도 있겠지만, 그러나 여기서 보이는 주님의 이 사울을 부르신 장면은 그런 심판자와 징계하는 자의 모습으로 주님께서 사울에게 다가가지 아니하시고 간절히 부르십니다. 사울아, 사울아. 그리고 그가 만나야 할 자, 그가 행해야 할 길을 하나 이렇게 세밀하게 인도하십니다. 이것이 사울에게 큰 충격이 왔습니다. 음성이 들리고 나를 부르시고, 그래서 이렇게 됩니다. 얼마나 큰 충격이 컸던지 같이 가는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이렇게 있는 것입니다. 사울 땅에서 일하는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이끌려 다메섹에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않는. 여러분 이런 극적인 충격은 여러분 없었을지라도, 그러나 하나님의 음성이랑 이걸 경험하게 되면 사람이 있는지 보이지 않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조금 이해가 됩니다.
그 영적인 큰 놀라운 세계 경험은 이게 뭐지? 먹고 마시고 이런 거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 사람이 무엇으로 바뀌면 이 사람이 받은 충격이 뭔가 우리 생각해봐요. 뭘로 사람이 바뀌게 됩니까? 악한 자를, 지독한 자를, 이 끔찍한 자를 바꿔내는 놀라운 능력이 뭡니까? 로마서 12장 21절에 선으로 악을 이기라. 네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원수가 말. 그것은 네가 숯불을 머리에 쌓아놓는 것 같다고. 이 약한 자를 심판해야지. 벌 받게 해야지. 어떻게? 더 잘해주는 것입니다. 더 사랑하고 더 그를 위해 기도하고 그를 위해 더 눈물을 흘리고 더 간절하게 그를 붙들고. 이게 심판. 여러분, 심판이라는 것이 제일 무서운 심판이 사랑의 심판이에요. 뜨거워 견딜 수 없어. 숯불을 머리 위에 얹어 놓는 것 같다. 응? 먹지도 마시지도 못합니다. 왜? 이전에 경험한 그의 세계관에서 경험해 보지 못한 세계입니다. 그에게 온 충격이란 뭔가 스데반의 죽음에 이어서 그에게 다가온 영혼에 말할 수 없는 충격이 있습니다. 나는 죽이려던 자였는데 난 죽였던 자와 다름없는 것입니다. 그에 동조했기 때문에. 응? 그 죽이려던 자인데 뿐만 아니라 거기에 성에 차지 않아가지고 더 많은 예수 믿는 자들을 붙잡아 박해하는 그 선봉에 있던 나였는데 어떻게 그런 나를 부르시나. 뒤에 보면 부르실 뿐만 아니라 이렇게 세밀하게 인도하셔서 최고의 예수의 그 전도자로, 복음의 전파자로 제일 높은 곳에 세우는 것입니다. 응? 이것이 이해할 수 없는 세계입니다. 그러므로 바울 안에는 이것에 대한 깊은 이 충격과 은혜라는 거죠. 은혜의 충격. 사랑이라는 거죠. 이거에 대해서 늘 증거를 했습니다. 한 부분 보길 원하는데 디모데전서 보십시오. 디모데전서 여러분 성경을 좀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서 17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포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보십시오. 이게 바울의 제자에게 보내는 편지인데요. 디모데라는 사람. 어린 사역자. 바울은 다 이런 세계를 증거했습니다. 내가 어떤 자였는지 아느냐? 죄인 중에 최고의 죄인이었다. 나보다 악한 사람 없을 것이다. 이 세상에. 얼마나 끔찍하게 예수 믿는 사람 박해하고 비방하고 박해하고 포행자요, 폭행자요. 응? 그런 나였는데 주께서 나를 부르셨다고. 신앙의 위대한 인물들은 다 이런 세계를 갖고 있습니다. 이런 간증이 있습니다. 내가 얼마나 추악한 자였는데 주님 나를 이렇게 부르셨다. 응? 그렇게 15절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그런데 그 죄인 중에 최고로 죄인이 나인데, 그런 나를 부르신 것은, 그런 나에게 긍휼을 있게 하시는 것은, 나 같은 자도 오래 참으셔서, 나 같은 자도 품으셔서, 내가 본이 되게 하려고, 이런 인간도 나 바꾸셨다, 이런 인간도 품으셨다, 이런 인간도 사랑하셨다, 죽기까지. 응? 이걸 증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어떻게 우리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까? 나는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난 나에게 잘해주는 자에게 잘해주고, 미워하는 자는 미워하고, 그리 살지 않습니까? 이것이 율법이 가르치는 세계입니다. 율법. 율법. 법이죠, 법. 원수는 미워하라고 너희가 배웠거니와, 법에 이렇게 원수는 미워해야 된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 폭력은 폭력으로. 이게 율법입니다. 그러나 이게 바울이 경험했던, 배웠던 세계인데, 그리스도를 통해서 깨닫게 된 전혀 새로운 세계는 선으로 악을 갚으라, 원수를 사랑하라. 우리는 많은 크리스찬들이 말합니다. 그 말씀을 우리 많이 들었습니다. 그 말씀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려운 것입니다. 그러나 그건 불가능한 것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뭘 생각해야 됩니까? 늘 신앙에서 중요한 것은 내가 뭘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기 전에 내가 받은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해야 된다면, 먼저 지금 사울을 부르신 사건을 보십시오. 이것이 나를 부르신 주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나를 부르신 사건이 일하다 하면, 내가 이렇게 부름 받았구나 라는 것을 깨달을 때 이 말씀이 우리에게 유익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이블 캠프 때 잃어버린 양의 비유 와닿지 않는다 누가 말을 했습니다. 내가 잘못 증거했나 그런 생각도 하고, 전한 자가 잘못은 아니지만 뭡니까, 이 사람의 그런 컨텍스트 내가 잘 맞추지 않았나, 그런 건 아닙니다. 왜 이해가 안 되는, 99마리를 희생시키고 한 마리를 찾아 나서는 이해가 안 됩니다. 안함을 희생당한다면 하나를 위해서, 그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해가 안 되죠. 이게 이성이 다다를 수 없는 세계이기 때문에. 오늘 기도하신 분도 사랑이라는 건 분석될 수, 계산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오늘 본문 속에 사울이 식음을 전폐하고 자기 이전의 세계관, 가치관이 다 무너지게 됐습니다. 내가 옳다고 생각했던 것, 그 신념이었는데, 이것으로 내가 지탱하고 살았는데, 지탱됐더니 다 무너진 것입니다. 무엇 앞에? 전혀 새로운 세계. 그건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일방적인 사랑. 원수를 대하지 않고 더 큰 사랑으로, 그 악보다 더 큰 선으로 나를 부르심 앞에 이 사람이 완전히 뒤집어진 것이, 꼬꾸라졌다. 왜 수많은 선교사들이 목숨을 아끼지 않고 미지의 땅에 가서 미개한 부족들에게, 복음을 알지 못한 분에게 목숨을 걸고 헌신하는 것입니까? 그거 어떻게 이해할 수 있습니까? 무엇이 그들로 하여금 스스로 그런 자리로 가게 한 것이냐? 내가 받은 사랑이 그런 것이었기, 그보다 더 큰 것이었기 때문에, 이걸 깨달은 자가 그리 가는 것입니다. 그리 간다. 그 영상이 그 선교사의 이야기잖아.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사실 이 9절에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더 이어집니다. 10절에서 19절까지인데요. 이 식음을 전폐하고 어떻게 할 바를 모르고 있을 때, 이 충격 속에 있을 때 아나니아라는 자를 통해서 그들이 그리스도의 공동체를 박해한 자였지 않습니까?
그 그리스도 공동체의 아나니아라는 자를 통해서 받아들여집니다. 그 과정이 쭉 나와 있습니다. 아나니아가 기도하는 중에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아나니아 기도한 사람이었는데요. 기도한 중에 주님께서 아나니아야, 네가 곧 사울이라는 자를 만날 텐데 그를 찾아서 받아들여라. 그랬더니 아나니아가 깜짝 놀라고 주님 주님 그 사람은 안 됩니다. 그 사람 우리 믿는 자들 얼마나 죽이려 하고 끔찍한 해를 끼친 자입니다. 지금도 무시무시한 박해자입니다. 주님 그거 안 됩니다. 그 주님이 하신 말씀이 한 구절만 더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9장 본문 뒤에 사도행전 9장 15절 16절 이게 주님의 대답입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이거 같이 읽어볼까요?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이 보죠. 택한 나의 그릇이다. 내가 선택한 그릇이다. 왜 이 대답에서 뭘 알 수 있냐면 잘 봐야 됩니다. 아나니아가 사울을 보는 것과 주님께서 사울을 보는 것이 전혀 달랐단 말입니다. 다르죠? 우리 신앙이 항상 뭘 생각해야 되냐면 내가 어떻게 보느냐, 그가 어떻게 보느냐 이걸 생각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어떻게 보시느냐, 주님은 어떻게 이걸 바라보실까 생각하실까. 아나니아는 그렇죠. 틀린 것은 아니죠. 분명히 사울을 있는 그대로 보는 것이죠. 끔찍하게 우리를 괴롭힌 자입니다. 악독한 자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의 허물을 보지 아니하시고 그런 자라 할지라도 그가 바뀌면 얼마나 더 큰 선을 드러낼 수 있겠느냐. 그가 지독한 자였다라면 그 지독한 것으로 이방인과 온 나라와 이스라엘 모든 열방 가운데 그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큰 그릇이 되지 않겠느냐 말. 이게 놀라운 세계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를 대하시는 주님의 마음이고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간절히 부르시고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길 바라는 주님의 이 소망이 이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 한 사람이 바뀌는 것이지만 한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우리에 대한 이야기. 사울아 사울아, 이 부르심 속에 나를 부르신 깊은 은혜 속에 여러분 묵상하길 원하고요. 남은 사순절 기간 이 원수까지도 이렇게 품고 품으시고 세우시는 이 주님의 놀라운 사랑을 여러분 깊이 깨달아서 사울과 같이 완전히 바뀌어서 주님의 귀한 일꾼으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자비가 풍성하신 주님, 그리스도의 최대의 박해자 원수를, 그 사울을 부르신 이야기 속에 나 한 사람을 부르신 놀라운 사랑을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악을 악으로 대하지 아니하시고 더 큰 선으로 갚으셨던 사랑, 죄인이면 죄인일수록 그가 변화될 때 더 큰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자로 바라보시는 이 깊은 은혜의 세계를 우리가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원수를 사랑하라 하신 이 말씀이 우리 안에 있는 머릿속의 지식이 되지 않게 하시고 살아있는 진리로 깨달아 체험하며 살 수 있는 우리의 모든 인생들이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신 말씀 생각하며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